다시는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어떤 책에서 읽었어요. 근데 어떤 백화점에 도둑님께서 드셨는데, 도둑놈이 들었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도 물건이 없어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이 없어진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이 되어서 백화점이 오픈이 되는데, 오픈이 하자마자 일대 대혼란이 벌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이 도둑이 들어와서 무슨 일을 했느냐면 모든 제품들의 가격표를 바꿔버린 거예요. 다 바꿔놨어요. 근데 그것도 하필이면 비싼 것과 싼 것을 뒤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던 다이아몬드 반지에 꼴랑 3,000원이라고 써있고, 그 3,000원이라고 붙어있고, 또 반대로 5,000원짜리 가짜 명품백에 100만 원이라는 택이 붙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은 싸구려 취급을 하면서 건들지도 않고, 반대로 가짜 싸구려 제품은 말도 안 되는 높은 가격으로 사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가짜라고 밝혀진 것은, 그리고 그 가격표가 잘못됐다고 밝혀진 것은 바로 이제 그 백화점에서는 정정을 했습니다만, 사간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서야 이걸 깨닫게 되었죠. 물론 책 저자가 이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큰 것이죠. 우리는 지금 가치가 뒤바뀐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싸구려 취급을 하고, 그리고 정작 싸구려에다가 가치 없는 것들에 목숨을 걸을 정도로 집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것에 대한 깨달음은 꼭 죽기 직전이 되어서야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호주 여성이요, 어르신들을 병간호하는 일, 노인분들을 병간호하는 일을 하다가 이 책을 써내게 되었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근데 이 여성이 워낙 이제 어르신들을 이 병간호를 하면서도 워낙 붙임성이 좋고 어르신들을 편하게 하니까, 어르신들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자기에 대한 이야기 또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호주 여성이 너무 자기를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자기 안에 있는 속 얘기들을 다 이 호주 여성한테 한 거예요. 특히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 노인분들이 평생 자기들이 사는 동안 후회되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근데 호주 여성이 계속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르신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사람은 계속 바뀌는데도 계속 후회되는 일들을 얘기하는데 비슷한 후회가 반복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 가장 많이 들은 5가지 후회와 후회되는 일과, 그리고 그에 얽힌 에피소드를 책으로 엮어낸 거예요. 그 책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 5가지라는 책입니다. 그 5가지가 뭘까요? 죽기 전에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그 5가지가 뭘까요? 궁금하세요? 듣고 싶으세요? 예, 책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뭐냐면, 그냥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난 내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고, 따라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대신에 내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 그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산 것이 너무나도 후회스럽다. 두 번째로, 사실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었다. 대신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냈어야 했다. 어느 날 돌아보니 애들은 이미 다 커버렸고 배우자의 관계마저 서먹서먹해버렸다. 이게 너무 후회스럽다. 세 번째 후회, 내 감정을 주위에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며 살았다. 내 속을 터놓을 용기가 없어서 순간순간 감정을 꾹꾹 누리며 산 것이 너무너무 후회스럽다. 어머니 터뜨리세요 그냥. 네 번째, 친구들과 연락하며 살았어야 했다. 모든 분들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친구 누구누구를 너무나도 보고 싶다. 근데 연락 안 하고 살다가 연락이 끊기니까 찾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행복은 결국 내 선택이었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겁이 나서 변화를 선택하지 못했고, 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남들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이날이 때까지 왔다.
너무 그게 후회스럽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어떤 할아버지, 어떤 할머니도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궁궐 같은 집에서 한번 살았어야 되는데, 고급차 한번 못 타봤네, 애들을 내가 더 엄하게 키웠어야 되는데 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싸구려 취급을 하고, 반대로 실제로는 아무런 가치도 발견할 수 없는 돈이나 일이나 넓은 집이나 내 집 마련 같은 것에 너무 큰 가치를 두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작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가치를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가 되어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 그런 생각이 안 드신다고요? 어머니 아직도 젊으신 거예요. 아직도 더 살 날이 많으셨나 봐요. 지금 이런 것은요, 비단 삶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남녀 간의 관계에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김창욱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아주 웃긴 분인데, 그분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볼 때 가장 제일 먼저 뭘 가장 많이 보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제일 먼저는 키와 스타일을 여러분 본답니다. 여자들이 남자를 다 처음에 첫인상을 봤을 때 키가 어느 정도 되고 스타일 뭔지 아시죠? 구리냐, 아니면 정말 좀 사람이 괜찮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아무튼 이왕이면 키 큰 남자, 스타일 좋은 남자, 뭐 오시면 머리 스타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목소리도 본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중저음에 울림이 있는 목소리, 이런 남자에게 호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여자분들 아닌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런 목소리가 좋지, 안녕하세요, 이런 목소리가 좋겠어요? 영국 같은 이런 목소리는 안 좋아요. 아무리 남자 다 멋있는데 말만 열었다면 안녕하세요 막 이런 소리가 나와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에 가장 밑에 깔려 있는 게 뭐라고요? 여자들이 볼 때 경제력을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요? 키가 큰 여자, 아니면 아담한 여자, 아니면은 여성스러운 여자, 아니면 좀 육감적인 어떤 스타일, 아니면 옷 입는 스타일, 아니면 머리 긴 웨이브, 이런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 중저음의 허스키한 목소리를 좋아할까요? 남자가 여자를 볼 때에? 아니면 밝고 명랑한 목소리. 조사해봤는데 예쁜 여자 좋아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빠들은 목소리가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고 무조건 예쁘면 됩니다. 목소리 좋아서 만났는데 보이스 피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신 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경제력이라든가 여자의 외모라든가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합니까? 저 정말 이쁜 여자랑 살고 있는데 별로 안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내 사정을 알아주고, 그리고 마음이 통하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배우자, 이런 관계가 참 오래 가더라는 거예요. 물론 얼굴 잘생기고 키 크고 스타일 좋고 돈 무지 많고 나만 사랑해주는 남자도 세상에 있긴 있는데, 스타 강사인 김지윤 씨에 의하면 그런 남자는 세상에 3명밖에 없답니다. 전 세계에 3명 있대요. 그런데 그런 남자가 한국말을 할 퍼센트는 거의 없고, 그리고 그 한국말을 하는데 한국에 와서 그 남자가 나와 사랑에 빠질 퍼센트는 제로라는 거예요. 일찌감치 꿈깨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끝까지 이 잘못된 배우자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가치 없는 것을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결혼 전에는 그런 환상을 꿈을 꾸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데 있지 않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팔불출해도 좋아요. 정말 우리 아내가 참 이 외모보다 내면이 더 이쁜 사람입니다. 네. 꼭 장모님 여기 계셔 제가 하는 말씀은 아니고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세상의 가치들이 뒤바뀌어 버렸습니까? 원래는 이렇지 않았잖아요.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볼 줄 알았고, 그도 원래는 가치 없는 것은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했던 것이 우리의 눈이요, 우리의 시각이었는데, 왜 언젠가부터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도둑이 들었길래 이 모든 가치들이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까? 그리고 왜 사람들은 그렇게도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속아 넘어가고 꼭 죽기 직전이 되어서야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를 속이는 것이, 우리의 가치를 이렇게 뒤바꿔버리는 그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존재가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진행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오늘 성경에서 옛 뱀이요 곧 사단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창조되었을 때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이 사단에게 속아서 거짓을 진리로 믿었다가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정말로 받아들였다가 커다란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멸망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읽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단이 사람을 어떻게 속였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연배가 다 저랑 비슷한 분들이라 보니까 혹시 민혜경 씨 아십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왜 모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린 것처럼 이렇게 그런 얼굴로, 나는 어려, 나 잘 몰라, 이런 얼굴로 좀 쳐다보세요. 다 아시잖아요. 나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주세요. 모든 건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이런 노래 모르세요? 그거예요. 네 인생은 네 거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을 뿐더러 먹고 싶으면 먹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판단대로 하라는 거예요.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그게 오늘 사단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먹는 순간 네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간섭 없이 네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수평적인 관계가 돼서 너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간섭 없이 네 인생을 네 맘대로 살 수 있고, 선과 악도 네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가 결정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네가 그것을 따먹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비열한 분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너와 대등한 존재가 되는 것을 싫어하셔서 막았다라는 거예요. 너 먹는 순간 네 인생은 너의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 손에 좌지우지 될 필요가 없어. 얼마나 그럴듯하고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니 말입니다. 이런 사단의 말에 솔깃하고 마음이 넘어가 버리고 마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갑갑하고 나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하나님도 믿을 만한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 것이,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니까 선악과 열매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너무도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울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줄 정도로 지혜롭게 만들어줄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단의 계략이 성공했어요. 사단의 계략이 뭐예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게 만들고, 싸구려 가짜 진리를 진짜로 포장하는 것.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을 싸구려로 보이게 만들고, 사람을 멸망시키는 이 사단의 가짜 이 진리를 진짜로 보이게 만들었으니까 사단의 계략이 성공한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요, 이 사단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하나님 사랑하고 신뢰하기를 중단하고 사단의 말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속았다라는 깨달음과 황망한 죽음뿐이었습니다. 목사님, 안 죽었잖아요. 아담이 자그마치 910세까지 살았다면서요. 이거는 안 죽은 거랑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죄송합니다, 꼴까닥하는 이 의미뿐만 아니라 분리의 의미가 그 안에 가장 크게 자리 잡아 있어서, 이 분리, 죽음이 뜻하는 이 분리는 또 두 가지 분리를 말합니다. 어떤 분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죽음은,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이 분리를 첫 번째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죽음이 있는데, 이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이 두 번째 죽음, 이 죽음이 성경이 바로 말하고자 하는 그 진짜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지은 값이 뭔지 아냐? 그 죽음이야. 근데 거기서 말하는 이 사망이 바로 이 두 번째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고 버림받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육체적인 죽음은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고 그 관계가 끊어지는 두 번째 죽음이 진짜 죽음이고 가장 무섭고 두려운 죽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성경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이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사람이 산채로 불에 타는 고통보다 더 심한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고기는요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나무와 풀은 땅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서만, 하나님께 붙어서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강제로 뿌리 뽑히고 분리가 되었으니까 그 존재에서부터 오는 고통이 얼마나 컸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물고기를 떠난 물을 떠난 물고기가 고통스럽게 입을 벌리는 이 고통과 비교가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무엇을 이루고 뭘 해도 불행하고 공허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요 수학자인 파스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수학 시간에 배웠죠. 파스칼의 논리. 파스칼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 안에는 아주 커다란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채워보려고 하여도 하나님이 아니면 늘 그 속이 텅 빈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공허함이 무엇 때문에 오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든지 동일한 명예나 아니면 더 많은 어떤 성공이나 아니면 형통이나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 인맥으로 모든 것을 이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지만 절대로 그 자리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요 어떤 정신과 전문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들어 여러분 비만한 환자라고 얘기해 죄송합니다. 저도 그럼 환자인데 요즘 비만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요 자기 속에서 느껴지는 빈 공간 내지는 공허함을 자꾸만 공복감과 배고픔으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먹을 것으로 채우려고 시도하다 보니까 더 자꾸 살이 찌게 되고 비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밥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 빈 공간은 바로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그 빈 공간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채워지고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사람은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분리되어 엄청난 고통 속에 죽게 된 것이.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나쁜 것이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가 버리시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져 버리니까 사단이 기다렸다는 듯이 등장해서 뭐 하는가요? 이제 사람을 확 목줄을 휘어잡고 왕노릇하고 사람을 자신의 노예로 만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노린 거예요. 마치 고양이가 물 밖에서는 고양이가 물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세수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이게 목회자가 이상한 모습을 보여서 물 닦기 싫으니까 자기 침으로 그래서 우리 집 애들도 주로 그런 세수를 많이 해요. 고양이 세수라고 그러잖아요. 네. 물이라도 바르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마치 고양이가 물 밖에서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도 너 괜찮다고 막 꼬드겨가지고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 뭐예요? 뭐 하려고 그럴까요? 물고기와 같이 쎄쎄쎄하고 놀려고 물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고양이가? 물고기 보러? 아니죠. 잡아먹으려. 사단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으니까 건들질 못하니까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면 바로 확 낚아채서 자기 것을 만들어서 멸망시키려고.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가 버리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난 거죠. 얼마 전 TV에서요 정글 곤충 탐험이라는 그런 코너가 있어서 얼마 전이 아니고 옛날에 제가 봤는데 어떤 일이냐면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는 정글, 완전 정글 깊숙한 곳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는 곤충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곤충들이 그냥 뭐 그 독이나 뭐 해를 끼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얼마나 막 흉측하고 잘못하면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는 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간 겁니다. 가서 하필이면 또 이제 강가 옆에다가 이제 텐트를 쳤는데, 텐트가 어떤 텐트냐면 속이 환하게 다 미쳐서 비치는 그런 뭐 그물막 텐트 같은 건가 봐요. 그런 걸 딱 쳤는데 한밤중에, 그리고 그 안에다 환하게 불을 밝혀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글 한복판에서, 그것도 강가 옆에서 한밤중에 불을 환하게 밝히면 어떻게 될까요? 새까맣게 이게 벌레들이 몰려드는데요. 그 텐트 주변에 새까맣게 달라붙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독충도 있고 해충도 있고 막 온갖 벌레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무서울 정도로 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 텐트 안에서 그 밖에 있는 곤충들을 이렇게 찍으면서 그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무서울 정도로 새까맣게 이 텐트에 붙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때 갑자기 이 모기장이라는 이 텐트를 확 하고 확 하고 누가 걷어버리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수만 마리의 이 벌레와 독충들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달려들어서 아마 이 사람은 온전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라는 보호막, 하나님과 이 사이가 분리가 되면서 떨어져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 떠나버리게 되니까 사단이 기다렸던 듯이 곧바로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을 장악해버리고 곧바로 죽음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나쁜 것들을 사람에게 쏟아부은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었다면 우리 모두는 아마 꼼짝없이 가장 처절한 고통 속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고 멸망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런 지옥의 상태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건 다음 주에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해 주셨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야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왜 다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뭡니까? 다시는 절대로 아담과 하와처럼 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럴싸한 유혹과 거짓에 더 이상 농락당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치없는 것에 속아서 인생을 낭비하고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삶을 다시는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까?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해요? 우리가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단이나 마귀가 영화 엑소시스트나 아니면 공포 영화에서처럼 보기만 해도 흉측하고 혐오스러운 모양으로 나타나서 어흥하고 우리를 두렵게 해서는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단도 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IQ가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그리고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요. 하다못해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떤 방법을 썼어요? 가장 친하고 가장 친숙한 존재를 통해서, 평소에 가장 신뢰하는 어떤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듣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사단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게 그렇게 위장해서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사단도 머리가 있어요. 나 사단이야, 너 안 떨어져 죽어, 이런다고 이렇게 덤비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전혀 그게 사단인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왜 사단이 뱀을 선택해서 뱀을 이용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뱀이 가장 강교했다라는 말은 사실 번역한 사람의 편견이 반영된 거예요. 편견이에요, 편견.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뱀도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뱀은 원래 다리가 있었어요.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원래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원래 다리가 있는 존재예요. 근데 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뱀을 간교하게 악하게 만들었겠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뱀도 창조하실 때에 선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강귀하다고 말했던 아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이게 지금 이 번역 자각을 좀 약간 편견을 가지고 접근해서 그렇지, 원래 의미는 뭐냐면 영리하고 지혜 있고 신중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뱀이 사단의 도구로 선택되기 전에는요, 영리하고 신중해서 평소 하와와 매우 친숙한 존재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평소에 하와가 이 뱀과 자주 만났고, 뱀과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어떤 교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사소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아주 영리하고 신중해서 이 하와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굉장히 서로 간의 마음이 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평소 그것을 눈여겨보던 사단이 그 뱀을 도구로 선택해서 하와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릇된 정보와 거짓말을 하와에게 흘려보낸 거예요.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께 끌려다니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 뭐예요? 사단은 그냥 사단이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믿을만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들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왜 사람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분이며 그 말씀대로 따랐다가는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의존하지 말고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판단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절대 다수가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 왜 너 혼자 뭐 튀려고 그런 길로 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절대 다수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 적어도 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판단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눈을 지속적으로 돈이나 성공하는 것들에 계속 향하게 해서 눈이 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좇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사단의 그런 전략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판단대로 살다간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 허무한 것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판단은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요, 시간을 뛰어넘어서 미래를 알 수는 없어요. 5분 후의 미래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속기 마련이고 우리의 판단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데 그 불완전한 여러분의 판단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느냐는 거예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살면서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됩니까? 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돼. 뭐 합의가 나오면 다 성공, 대박이야. 내가 딱 해. 수준까지 딱딱딱 돼.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렇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고집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무시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우리는 아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받아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 자신에게 상처만 주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심지어는 위에서 생명까지 주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은 물론 믿은 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고 심지어는 주님 마음에 대못을 박을 것을 다 아시면서도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계세요. 그 전능하신 주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장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참 주인 되신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삶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말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죄송합니다.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친구 목사님들이, 동료 목사님들이 모였다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웬만한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려면 적어도
박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거나 아니면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 필수라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모일 때마다, 왜냐하면 그 나이가 됐거든요. 일단은 부목사 나이가 40세가 되면요, 부목사로는 거의 이제는 뭐라 그럴까, 명예퇴직의 나이가 된 거예요. 부목사로는. 이제는 담임 목사로 나가야 되는데, 매해 배출되는 목사는 5,000명이 넘고 담임 목사 자리는 1년에 많이 나봤자 한 30자리 날까요? 그것도 인서울, 서울 안에. 대학도 인서울을 중요시 여기지만 목회 자리도 인서울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인서울 자리는 거의 1년에 몇 자리 날까 말까. 그러니 모였다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력 얘기하고 있어요. 학위가 없고 박사 학위가 없고, 그리고 그 유학 갔다 오지 않으면 이제는 명함도 못 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박사 학위는커녕 석사 학위도 없었거든요. 아니, 전도사님 신학대학원 나왔잖아요. 예, 저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는 석사 과정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중간에 제가 마이 러버를 만나는 바람에 마이 러버를 쫓아다니느라고 성적 관리를 못해서 제가 결국 졸업할 때 석사 과정으로 졸업을 못하고 연구 과정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석사 과정이 아니라 장로교에서만 인정하는. 그런데 담임 목사를 원하는 교회에서는 뭘 원하냐면 최소한 석사 이상,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학력이나 스펙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7년 동안 내가 신학을 배웠고, 아빠를 부르고 있어요. 빨리 가보세요. 이럴 때는 아빠가 가줘야 돼요. 엄마보다. 7년 동안 제가 저는 신학을 3년이 아니라 7년을 했습니다. 7년 맞네. 7년 동안 배운 신학이 있고, 또 매일매일 꾸준히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정직하게 행하면, 저는 당연히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라 믿은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아무리 강해도 주변 사람들이 모였다면 맨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학력 얘기하는 거예요. 박사 학위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동요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해줘, 안 해줘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제 주변을 돌아봤어요. 내 주변을 그랬더니 제 주변 목사님들은 거의 다가 석사 이상일 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교에서 석사와 또 석사를 또 하고 또 박사 과정을 밟고 있고, 어떤 친구는 편법이지만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에 여기서 원격으로 박사 과정까지 약식으로 밟고 있는 거예요. 물론 돈을 들여서. 심지어 저보다 나이가 어린 어떤 부목사님은요, 학력과 이 스펙을 위해서 외국으로 온 가족이 이민을 가버렸어요. 이쯤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나 혼자만 도태되고 나 혼자만 바보가 되어 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제가 시험적으로 이곳저곳에 담임 목사를 뽑는 그곳에 제가 원서를 넣어봤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예 서류에서 통과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때 현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현실을 그때 알게 됐어요. 아, 정말이구나. 그러다가 급기야 이게 너무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내가 최소 석사 이상은 돼야 담임 목사를 갈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제가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제가 몇 학번, 안무계 목사인데, 옛날 제가 좀 실수해서 석사 과정을 졸업을 못하고 연구 과정으로만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석사 과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목과에서는 기가 막힌 거죠. 이따위 목사가 다 있나. 그러니까 당연히 너무나도 매몰차게 없어요. 그런 방법 없어요. 아니 다른 그래도 어떻게 지금이라도 논문이라도 하다못해 미국에 있는 무슨 필로시나건 원격으로라도 우리 논문이라도 다시 쓰면 해준다는데 저는 여기 다 줬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나중에 막 짜증나게 얘기하더니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러게 학교 다닐 때 정신 차리고 하셨어야죠. 얼마나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상처가 되는지, 한참을 전화를 끊지도 못하고, 제가 전화는 이미 끊어졌는데 이걸 놓지를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도 건져주실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보같이 지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 했나 지금까지. 내가 정말 바보 멍충이같이 기도만 하고 말씀만 연구했구나. 정말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뭐 했어요. 제가 그래서 결국 뭐 하겠어요? 너무 답답한데 아내한테 그런 얘기는 못 하겠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어요. 그냥 무작정 엎드렸어요. 그런데 길이 안 보이는데, 도대체 길이 사방으로 다 막힌 것 같은데 너무 답답하니까 기도조차도 나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참 목사인데도 그래요. 그런데 한참을 말없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엎드려만 있었어요. 한숨만 푹푹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찬양을요 계속 불렀어요. 가사가 생각나지 않는 걸 그냥 응응거리면서 계속 불렀어요. 한 번을 부르고 두 번을 부르고 세 번을 부르고 계속해서 불렀어요. 그러자 어느 순간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감격이 온 가슴이 이가 마세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지.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지.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지.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곁에 계시지. 평생 물고기만 잡던 전문가 어부조차도 실패했는데 그 똑같은 실패의 현장에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까 실패의 현장이 오히려 능력의 현장으로 바뀌었지. 내가 또 사단의 말에 휘둘렸구나. 내가 또 속았구나. 그래, 다시 하나님 바라보자. 다시 십자가 바라보자. 흔들리지 말자. 이 말에 내가 속삭이는 이 사단의 말들에 내가 넘어가지 말자. 십자가가 내 앞에 있지 않는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내 눈앞에 있지 않는가? 이 찬양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놀라운 것은 학력과 이적서가 전혀 필요 없는 이 개척교회 목회자가 되도록 후원자를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살 곳을 마련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이 시작했는데 여러분같이 보석같이 귀한 분들을 성도님으로 오늘 자리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속지 말기 바랍니다. 사단은 지금도 어쩌든 우리를 끌어내리고 속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며 정말 말씀들을 믿고 따랐다가는 망하기 쉽다고 속입니다. 우리 개인의 판단과 세상 다수의 사람들의 말을 따르라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속삭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까? 그분은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으며 그 예수님은 전능자시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그 말씀을 따르고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